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이동하고, 후반부는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개입으로 중심부에서 내보내지며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장은 중심부에서 내보내진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주변부로 돌아오며 시작합니다. 13장에서 아브라함의 행보는 수미상관법이 사용된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힘의 중심에서 떠날 때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에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함께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던 12장 후반부의 내용에는 롯이 전혀 언급되지는 않지만 13장 1절에서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애굽 여정에서도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롯의 인생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조카 롯은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아브라함을 많이 닮아 보입니다. 부자지간과 같은 애정과 나그네를 선대하는 관대함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감각과 판단력도 그러합니다. 어떤 면에서 롯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장과 13장은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12장은 없음의 기근이고 13장은 있음으로 인한 기근이 발생합니다. 12장은 생명을 산출할 수 없는 땅의 기근이었고 13장은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땅의 비좁음, 즉 공간의 결핍, 공간의 기근이 땅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하고자 함이 다툼으로 귀결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필요와 그에 대한 욕구를 낳았고, 그 필요와 욕구는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땅이 그들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땅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찰력은 매우 예리하고 그의 판단력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서로 따로 떨어져 살자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 함께 사용된 히브리어 나는 명령이 포함되지 않은 애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애굽에서도 사라에게 그렇게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선택권을 이양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장면을 세네카가 언급한 로마 상속법의 한 원칙으로서 시초였을 것인데, 연장자가 나누고 아랫사람이 먼저 선택해 가지는 이 방법만큼 평화로운 분할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은 동쪽입니다. 창세기에서 동으로 떠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의미심장한 은유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분리 혹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져 사용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갔고,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합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주하여 신할 평지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롯이 향한 동쪽은 죄악으로 인하여 곧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의 방향입니다. 떠남은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례를 지켜주신 12장 후반부가 자손에 대한 약속에 방점을 찍었다면 13장은 땅의 약속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겠다 하십니다.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초기 유대 주석가들은 이렇게 땅을 가로 세로로 횡단하는 것을 하자카라고 칭하면서 상징적인 어떤 행위로 그 땅에 대한 법적 취득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로부터 땅을 다녀보는 행위는 새로 즉위하는 제왕의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BC 3000년경부터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는 자신의 즉위식 날에 성벽 순방이라고 하는 축제 행진을 통해 요새화된 성벽을 두루 다녀보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고, BC 1400년 우가릭 기록에서는 바알이 신과 인간들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왕권을 확언하기 위해 77개의 고을과 88개의 도성을 순시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300년경에 히타이트 왕은 해마다 열리는 겨울 축제에서 자신의 영토를 돌아다녔습니다.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땅은 처음부터 있었으며 하늘과 짝을 이루면서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면서도 그 자체로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축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보존되는 언약의 징표로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사실 보기에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였고 물이 넉넉한 롯이 선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왔는데 주변부에서도 더 외곽으로 쫓겨나는 모양새입니다. 이왕 주실 것이면 애굽 땅과 같은 혹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그런 물이 넉넉한 곳을 주실 것이지, 비를 담지 못하고 흡수해 버리는 땅을, 그 쓸모를 애써 찾아야 하는 땅을 복이라 주시는 하나님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로도 그렇습니다. 변방의 가나안은 힘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스스로 가진 힘의 영향력은 별로 없으나 힘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에서 이러한 물음이 풀어집니다.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에서 흡수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샤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셔버리는 땅이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밝혀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의 사정을 알아보다, 무엇에 대하여 책임을 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를 꿀꺽 마셔버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호와의 눈이 그 땅을 주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땅이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애굽처럼 밭에 물내기를 댐같이 하지 못하여도 땅의 필요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됩니다. 롯은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그의 영적인 실존을 반영하고 있는데, 롯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떠남의 여정에 처음과 같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12장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11절에서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단어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로는 롯을 위하여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롯은 지극히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당면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가 선택한 기준은 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이 유지되고 증식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찾고 있었기에 물이 넉넉하여 애굽 땅과 같은 곳,
편리한 문명의 들판에 롯의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필요를 따르는 현실의 명확함과 시각적 견고함을 따르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동쪽으로 기울어졌으며 그의 장막은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라짐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조카에게 관대함을 베풀고 롯은 이기적인 욕심을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의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달라지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약속, 그 부르심을 기억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신의 안전이 있음을 발견했기에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삶의 결핍과 필요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삶을 제한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니 그에게 좌이든 우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땅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떠나야 할 땅은 세상이 보여주는 안전함과 부유함과 그 힘이요, 언제나 그가 들어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 걷고 계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은 어떠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겪는 결핍과 시간의 굴곡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소유의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에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편견과 오만에 갇힌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망치는 거짓과 악에서 구하시며 믿음과 소망의 여정을 치열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